말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지 53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시한 사과를 했습니다. 53년 만에 공식 사과를 받아낸 우리의 자존심과 끈기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50년 동안 자기네 잘못을 이 핑계에 저에게 둘러댄 일본 사람들의 민족성과 술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40여 년 동안 일본의 악자 그런 압력과 또 침략으로 주권을 빼앗겼어요. 참 힘든 우리의 선조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노예 생활과 비할 데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이름조차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과 고통과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 민족, 이 유대인들 보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우리는 고작 해봐야 일본의 그 강경기에 뭐 불과 3, 40년 잡으면은 일본, 이 유대인들은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4세대가 지난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처참한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게 돼요.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러 뽑아내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지나가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웠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오늘 출애굽기라는 그 말 뜻은 나간다, 출발한다,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간다, 출발한다. 이제 있는 곳에서부터 정리해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 떠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느 길로 나가게끔 하느냐? 광야의 길로 나가고. 왜 광야로 나가게끔 하느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왜 또 여기서 광야로 힘들게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숫곳을 거쳐 에담으로 진양하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럴까? 교훈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들을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걸어가면 보름이면 간대요. 보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현재 애굽과 팔레스타인의 철도를 따라서 기차로 가면은 3시간이고요. 비행기로 가면은 1시간 걸린대요. 그 거리를 그렇게 1시간이면은 3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은 제쳐두고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쳐 놓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욥바에 이르는 연안에 살고 있었는데 싸움을 너무나도 잘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는데 그들이 일반 시민이었어요. 일반 노예 생활 신분으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싸움할 수 있는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100점 대패. 안 돼요. 그들은 이미 싸움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을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만 했어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피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해요. 보세요. 블레셋 그 진영을 통과해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 가는 거지. 그런데 가면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60만 명이래요. 그러면 60만 명이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간다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놔둘까요? 아니에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무리 자기네들이 무장을 많이 하고 싸움에 기질이 있다할지라도 60만 명이 지나가는데 겁이 안 나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싸웁니다. 죽자 살자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싸울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평범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은 유대인들, 이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아,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앞으로 가자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거고 뒤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럼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막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봐야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싸우면 진다. 목숨을 빼앗긴다. 그래는 어떻게 하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끔, 다시 세상 길로 빠지지 않게끔, 다시 애굽에서의 종로를 타지 않게끔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9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틀리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나와요. 맞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좀 가게끔 해주시는데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를 또 이렇게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돌립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오게끔 해주셨으면 좀 편하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복지를 정말 왜 이렇게 돌리십니까? 또 광야 생활을 또 그 신경을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시편 말씀 그대로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틀리다. 내 길과 너의 길은 틀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을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 그냥 욕심 부리고 아닙니다. 그냥 갑니다 하고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어요. 우리 고집대로 가면은 우리 앞에 큰
큰 시험과 어려움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안 맞아요. 내 뜻이 안 맞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면, 방법이라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에요.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또 나옵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주님의 생각이 복이 나온 거예요. 어찌 내게 보배스러운지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연단하시고 훈련시킵니다. 보세요. 벼락부자는요 돈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졸부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뭔가 됐어요. 갑자기 뭔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귀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얻었던 것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보름 만에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은 귀한 줄 몰라요.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를 빙빙 돌려서 40년 동안 빙빙 돌려서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 만들더라도 그래요. 뚝딱 해서 불 부어가지고 먹으면은 거기에 대한 기쁜 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과정을 다 포기하고 하니까 기쁜 맛이 없어. 소중함이 없어. 그러나 내가 일일이 다 손질해가지고 내가 일일이 다 조리해가지고 양념을 넣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서 나오면 그게 맛이야. 그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았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바로 나타난다면 거기에 소중함과 귀중함이 없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느끼면서 소중하면서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430년 만에 탈출한 유대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가면 감사가 없어요.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경배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귀한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라 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떡합니까? 분명히 A라는 길로 왔어요.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에 들었어요. 아기 예수를 헤롯이 죽이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올 때, 아기 예수를 보고 돌아올 때
나에게 보여달라.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 해놓으시고 그랬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경배하고 돌아갈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가라. 알려줬어요. 생각해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오는 그 길은 자기들이 왔던 길이기 때문에 왔다가 돌아가면 편해요. 그렇잖아요. 왔던 길이니까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가는 건 뭐예요? 새로운 길로 가라는 거야. 낯선 길로 가라는 거예요. 불편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가 산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들도 산다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편한 길이고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왜 또 다른 길로 알려줍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방 박사를 살리고 예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길로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른 길을 알려준다면 그것은 우리는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불편한 길을 알려준다면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 우리하고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길,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거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나에게 생명이고 나의 보호고 나의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조금 듣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감사하면서 가십시다. 지름길이 막히고 광야길이 열렸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19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유고를 갖고 나왔어. 요셉의 쉽게 말하면 뼈를 갖고 나왔다 이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나를 너희들이 떠날 때 나를 가져와라. 하반절 보세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유언을 했어. 너희들이 나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같이 떠나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해골을 취했습니다. 애굽에서 국무총리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으면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갈 건데 그때 나도 데려가라. 살아서는 못 가지만 내 유골이라도 가서 묻어달라. 유언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은 어때요? 세상이에요.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반해 애굽 사람들은 잡신을 섬겨요.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섬겨요. 요셉도 시험 들었잖아요. 유혹과 미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이방신을 섬기는 잡신들이야.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해와 달, 짐승과 나무를 신이라고 섬기는 곳이 애굽이에요. 아주 전 지역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살 곳이 못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처로 주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라. 새로운
이주할 수 있는 새로운 거처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430년 동안 할 수 없이 애굽에 있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종 기업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애굽을 떠나면서 요셉의 뼈를 취해서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해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는 애굽으로 안 오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는 세상으로 빠지지 않겠다, 그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은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다시는 죄악으로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건 그 의미예요. 다시는 내가 애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세상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놀라운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다시는 세상 길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75살인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 길과 너의 길이 틀린 겁니다. 모세가 고령에 75살 때 고향집을 떠나라 이거야. 왜? 거기는 우상이니까 너희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를 떠나라 하면은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거기는 우상이 있어요. 거기는 죄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떠났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이에요. 끈끈내는 겁니다. 결단. 그건 하지 말아라. 그곳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결단이 돼요.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싶어서 버린 것은 다시 손대지 않는 겁니다. 손대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생각되면은 떠나야 됩니다. 다시 그곳을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건 악의 모양을 해도 버려야 됩니다. 떠나라, 그곳에 있지 말아라 하면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다시 룻의 부인처럼 뒤돌아보면 소음 기둥이 되는 거예요. 롯의 처해 보세요. 안 됩니다. 소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웃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어서 인연을 끊었던 것은 뒤돌아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결단이라는 얘기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서 가셨다. 21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여기서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앞서갔다 이거 하나님. 예?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앞에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잘못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셨다 이거 앞서.
그건 뭐야? 하나님이 먼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체크해 보겠다 이거예요. 여기가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서서 모든 것 다 체크하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셨어요. 하나님이 위험과 도전을 막아 주시겠다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위험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앞서가게끔 늘 그렇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앞서가다 보면 다쳐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야죠.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횃불 들고 망치 들고 칼 들고 막 나타났어요. 기도하다가 졸지에 당했습니다. 백성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뒤로 물러나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굴 찾아왔느냐? 예수 찾아왔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 나를 잡아가라. 그 대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라.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나만 건드리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가신 거예요. 그들 앞서서 이렇게 해주신 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소몰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카우보이가 소는 뒤에서 몰아요. 뒤에서 말 타고 채찍질하면서 소를 몰아요. 그러면 소는 이 목동보다 먼저 앞에 달려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앞에 가다 보면 소가 와서 박을 수도 있어요. 뿔로 위험하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뒤로 항상 물러서 소를 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양은 어디서 뭅니까? 양은 앞에서 몰아요. 목자들 보세요. 다 앞에서 양을 뭅니다. 소리를 내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모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몰면 양이 이리로 오는데 모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휘파람을 불고 아니면 어떤 기구를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양을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이끌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아닙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건 뭐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앞서가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일터에든지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앞서가시는 그런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편한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앞서가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앞서가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뒤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앞에서 인도하셔요. 늘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네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21절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비춰주시는 거예요.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는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예요.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야로 24시간 항상 임재하시겠다, 지키시겠다, 보여주시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멀리서 보면서 따라오라 이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인도합니다. 광야가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구름이 딱 뜨면 그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 태양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야. 타지 않게, 고통당하지 않게 구름 딱.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광야가. 그리고 무서운 맹수도 있어요. 정갈, 여우들깨 이런 게 많은 맹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세요. 불이 있으면 어떤 짐승도 맹수도 다가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임재, 인도, 보호.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하나님, 바로 신약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 하늘의 태양도 떴다가 지는데,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도 멈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24시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믿고 마음 놓고 따라가십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바라보며 주님 인도하는 길로 가십시다.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인도함 받고 보호받고 복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